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세계 선교 본부 맡고 있는 티모시 에르더입니다. 요새 9월이 되니까 조금 가을 바람 비슷한 것이 좀 불어요. 아직도 낮에는 덥습니다만은 아침 저녁이 그래도 조금씩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그동안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여름을 잘 우리가 넘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왕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하시면 시간 있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돈 시스템이 아주 모순투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대왕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가 지갑에 갖고 다니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이에다가 누가 숫자를 찍고 누구 사진을 찍고 그게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돈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우리한테 돈을 빌려고 하고 우리에게 영수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원래 가치가 없어요. 종이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서로 말하자면 합의를 하고 가치가 없지만 있는 것으로 치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원짜리 주고받고 10,000원짜리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온라인으로 자기 계좌를 볼 수 있죠. 은행 계좌.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은 화면에 숫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말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주면은 맡기면은 그런 종이 조각을 맡기면은 그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저축이라고 하죠. 저축이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에 나오면은 은행에서 당신한테 우리는 이만큼 지금 빌렸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100%예요?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갚을 때가 되니까 나 돈 없어. 어떡하냐. 빼째래. 안 갚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안해서 이자라는 것을 주는 겁니다. 이자를. 예. 그런데 요새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미미한 거죠. 예. 그래서 한국도 법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미국도 은행이 망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맡겨진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몰고 호텔에 가서 호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까? 주차를 세웠다. 주차하고 그러면 우리가 차가 주차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 호텔이 망했다고 합시다. 그 차는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는 주차할 때 명의 변경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이 망해도 우리는 주차장에 가서 무궁하고 차를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아닙니다. 은행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빌려주면은 소위 저축하면은 법적으로 그 돈은 은행 거예요. 은행이 망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다가 여러 가지 은행이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은행에다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미국은 법이 그렇게 돼 있고 한국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지금 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바탕하니까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망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은행에 있는 돈을 한 10%인가 다 이제 가져간다. 그런 일이 키프로스인가 어디 그런 거 한 번 있었어요. 나라가 나라에서 재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돈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 은, 그것이 원래 돈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동양, 서양 막론하고 금을 돈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력, 일정된 정해진 양의 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구매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수천 년을 거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 금 1온스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하고 그때도 신사 옷을 한 벌 살 수 있었고 오늘도 신사복을 한 벌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금의 구매력이 수천 년을 걸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조각은 아닙니다. 이 종이 조각은 뭐라고 하면 그 전문 용어로 명령화폐라고 합니다. 명령화폐. 그러니까 누가 이건 가치가 있다라고 명령을 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화폐는 언젠가는 반드시 다 제로로 갑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의 모든 명령화폐는 다 제로로 갔어요. 앞으로 미국 달러로 제로로 갈 것이고 한국 원화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일본 엔화도 갈 것이고 중국의 유안화도 갈 것이고 명령화폐는 다 앞으로 제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모든 명령화폐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로마의 화폐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는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어졌어요. 제로로 갔어요. 예. 그래서 미국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어요. 전쟁 때문에. 그때까지는 영국의 파운드가 세계 기준 화폐였는데 전쟁 끝나고 미국이 갚아준 것, 빌려준 것 좀 갚아달라고 하니까 없어요, 돈이. 그래서 영국은 가지고 있는 금을 미국으로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는 무렵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앞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미국이 금을 지금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1달러 얼마라고 이제 미국의 달러하고 금 1온스를 이제 연결하자.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는 자기 화폐를 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연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일본서 잘할 때 그때는 그 달러가 360엔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계속 그랬어요. 360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역 흑자, 무역 적자가 있으면은 다 금으로 해결했어요. 실제 운반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연방준비 FRB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연준이라고 그러죠. 연방준비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금을 보관하고 미국의 포트 낙스라는 요새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자 이건 한국 거, 이건 일본 거, 이건 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60년대에 가니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뭐냐면 특히 존슨 대통령이 사회복지제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많이 돈을 써야 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건 좀 미국이 이상하네.
자기들이 그 전쟁하기 위해서 또 사회 복지를 하기 위해서 자꾸만 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도 더 많은 달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랑스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그러면 그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금을 우리한테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미국이 못해. 없어. 그래가지고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자 그런 제도는 지금 이 시간을 기해서 없애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부도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부도를 낸 겁니다.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는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뭘 근거하고 있냐? 금은 이제 아니니까 뭘 하느냐? 석유를 하자. 모든 나라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우리 좀 거래하자. 어떤 거래냐면은 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모든 무기 뭐 전투기라든가 무기라든가 다 팔아주겠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의 전속을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100% 보장한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나라도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 대신 석유를 팔 때는 오로지 달러로만 팔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페트로달러, 페트로가 석유라는 뜻이죠. 원유라는 뜻이에요. 페트로달러라는 것이 그때 생겼어요. 그러면 한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독일도 석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석유 팔아주세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팔아주겠다. 다만 원화 가지고는 못 팔아주고 엔화 가지고는 못 팔아주고 오로지 당신들이 달러를 가져와야만 팔아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건 모든 나라는 그러면 달러를 받아야 돼. 어떻게 쓰든지 달러를 벌어야 돼.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거기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요새 그것이 다시 바뀌고 있어요. 이제 50년 지나니까. 그것이 50년 동안 일단 미국의 달러가 그런 것으로 유지됐었는데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냐 하면은 미국이 이 입장을 좀 남용하고 있어요. 악용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달러 필요하니까 미국이 우리가 이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네.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예요. 달러가. 그래서 러시아를 보세요. 예. 러시아가 이제 미국의 말도 안 듣고 전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달러를 못 쓰겠다 했잖아요. 그건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의 비율을 건드리면은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요새 브라질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남아공도 이제 브릭스라는 단체가 아니고요. 그냥 모임이죠, 모임. 뭐 한 15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다는데 하여튼 미국의 달러에 대체하는 뭔가 우리가 또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마도 중국하고 인도가 연방국이 되기 전에는 연방이라니까 아니죠. 뭐라지? 하여튼 친하게 되기 전에는 그런 화폐는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인도는 싸우거든요. 뭐 수십 년 동안 뭐 조그만한 전쟁도 몇 번 해왔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국경에서 무기를 갖고 전쟁하면 안 되니까 서로 돌을 던지고 좀 싸움을 했잖아요. 좀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었으면 하여튼 중국하고 인도는 당분간 지날 수 없어요. 요새도 중국이 자기 나라 지도를 발표하니까 인도가 그거 보고
아니 우리 영토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 중국 영토로 들어가 있잖아. 이걸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지금 브릭스의 말하자면 저 중심인데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우는 한은 그런 돈이 저는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어떤 전환기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은 달러가 아니면 뭐냐? 그 답이 없어요.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이다 해도 그러면 금은 누가 보관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보관해야 되는데 누가 보관해요? 중국? 중국을 믿어요? 공산당을 믿어요? 보관하고 그리고 또 뭐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감사. 그러니까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 또 그 금이 그러니까 거기 확실히 거기 보니까 어떤 노란색의 벽돌이 있는데 그게 금이냐 아니면은 그냥 보통 벽돌에다가 좀 색칠을 한 거냐 이걸 또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금은. 예, 그게 금이 있으면 그 진짜 금이냐 아니면 그 속까지 계속 100% 금이냐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실 거예요. 저도 생각에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 예. 우리 은행 통장을 보시면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일부러 저는 그런 화면에 나오는 숫자 높아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좀 위험해요. 언제 언제 뺏길지 모르겠어요. 예.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온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이러한께서 자신이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라는 말씀도 또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또 가정연합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한 분 찾아왔어요. 옛날부터 친구니까 저를 전도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생추리의 생각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는데 참 좀 답답한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봅시다. 예. 이건 전성경에서 제가 옮긴 건데 정확하게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가지만 선생님이 영계에 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후대통일교회가 어디로 갈 거예요? 앞으로 후대통일교회는 선생님의 지난날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따라오려고 할 겁니다. 야곱이 가던 길을 이스라엘 족속이 가야 되고 모세가 가던 길을 이스라엘 나라가 가야 되고 예수가 가던 길을 기독교가 가야 되었듯이 오늘날 통일교회에 있어서 문 선생이 가던 길을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가면 철새와 마찬가지로 대양을 건너가지고 남국과 북국을 통할 수 없는 겁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참 귀한 말씀이시죠. 예. 근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아버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아버님을 따라가야 돼요. 무슨 한 아무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종족이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첨이었어요. 한 1첨이었어요. 그러니까 첨은 면적이 없어요. 그렇죠? 첨은 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옆으로 조금 늘린 것이 뭐냐면은 그의 여자예요. 네. 그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제가 지금 2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에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별도로 해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별도로 만들고 야, 이 두 사람이 궁합이 맞으면 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을 닮게 만드신 거예요. 자, 실제 그때 갈비뼈를 빼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뭐 성경 특히 창세기에는 그 상징이 많으니까 이것이 어떤 상징인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해와를 따로 만들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먼저 아담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닮게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은 참 어머니는 참 아버지에 의해서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를 닮게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말씀이 이런 성경의 말씀하고 맞는 것입니다. 완전히 별도로 만드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현재 20세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참 어머니를 따로 만드셨다는 것은 원리에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제 참 어머니는 아버님에 의해서 아버님 안에서 아버님을 닮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아담이 이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니까 이거 무슨 쉽게 말하면은 아담이 해와를 보니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사람은 나를 닮았구나. 그렇잖아요? 저도 말이죠. 한눈에 반했어요. 네. 박수 치세요. 모두 박수 치세요. 그때 몰랐는데 닮아서 그랬나 봐요. 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아도 닮았으니까 아주 귀엽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도 야 이거 아주 전혀 못생겼네 해도 우리는 이거 이렇게 귀한 아기가 어디 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닮았으니까. 근데 아버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참 부모를 닮아야 된다고 많이 하십니다. 이 닮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2009년에 1월에 아버님이 이대왕을 3번이나 왕관을 세우고 그리고 상속자 후계자라고 상속자 대신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그걸 제 컴퓨터에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아버님께서 당상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있어요.
박스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한 줄 기도를 하세요. 한 줄 기도를 하세요. 그 무슨 기도냐면은 참 부모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라고 이제 이대왕 부부가 거기 서 있는 곳에서 이제 지금 참 부모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식을 3번이나 하셨어요. 3번이나. 한국에서 2번, 그리고 미국에서도 1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아버님은 그것을 2009년 탄신일 때 하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것을 1월 15일로 바꾸셨어요. 1월 15일 오전에.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날 오후에 김정일이 자기 그 후계자를 임명했죠. 김일성 하여튼 북한의 후계자가 결정됐습니다. 네, 북한의 후계자가 결정됐습니다. 누가요?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저보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북한의 그 후계자가 결정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먼저 후계자를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다른 정권은 인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 먼저 서둘러서 먼저 하신 거죠. 15일 날 하시고 또 31일 날에 또 하시고 그리고 비행기 타시고 뉴욕 가시고 아직도 31일인 그 상황에서 그것을 또 3번째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0년에는 아버님께서 스스로 이제 쓰시면서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단이고 복화자. 지금 복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은 삼남 문현진 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문서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아버님은 좀 더 넓은 생각에서 그 글을 쓰신 것이고 이제 누구든지 이제 오늘 한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문형진 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복과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쓰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누가 대신자냐, 누가 상속자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그 중요한 의견은 아버님의 의견이에요. 아버님의 대신자는 아버님이 정해야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선거로 정할 수 있어요? 누가 또 선거로 뽑지 않은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에요.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 영계에 계시면서 지금도 이제 하늘과 땅의 섭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땅에서 누구를 이제 갖고 아버님이 섭리를 하시느냐? 그건 아버님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쪽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 마음대로예요. 아버님 마음대로. 예. 1983년이었던가요? 아버님께서 만일 내가 이건 1983년 그 숫자를 기억하세요. 83년에 만일 내가 4살배기 아기를 상속자로 정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당신들 그 아이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대왕께서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79년. 그러니까 84년에는 이대왕께서 4살이었어요. 만으로. 예.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천일국을 만드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축복 중심 가정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족 메시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종족을 다 이제 구하고 그리고 그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왕에게 또 계속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이대왕이 언제 또 해양 섭리를 시작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대왕 보고 하라 그래요? 당신 하면 되지 않느냐? 아버님께서 많은 섭리를 시작하셨어요. 많은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를 이제 우리가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해서 우리가 달아서 나누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아버님께서 돈이 있었어요? 예? 부산에 토탄집에 있을 때 아버님 돈이 있으셨어요? 사람이 없다. 아버님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만들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동원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아버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없다, 돈이 없습니다 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못합니다 하진 않으셨어요. 예. 우리가 그것이 종족 메시아라는 게. 메시아라는 것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해양 섭리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해양 섭리를 하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하세요. 해양 섭리를 하세요. 다른 섭리도 하세요. 무슨 공장을 만든다든가 무슨 거죠. 그것이 이제 다 모아지고 우리가 천일국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로 좀 갑시다. 천국 갈 패스포트를 가져야 합니다. 패스포트를 받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패스포트를 가진 국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늘 땅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창조 이상입니다. 패스포트, 여기서 패스포트에 대해서 이건 지난 7절, 8절 때 훈독 내용에서 제가 뽑은 건데 그때 아버님께서 패스포트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그 명절 행사에 참석하시고 이 훈독 내용을 보셨을 텐데 기억 안 하세요? 좀 더 그러면 다음으로 갑시다. 내가 왜 이 타락 세계에서 이 약한 세계에서 반대하는 것을 뚫고 올라가야 되느냐? 증명서, 그러니까 패스포트가 증명서죠. 패스포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상속받았지만 세상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누가 상속받았느냐? 가인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가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다음에 세상에 가인이 보증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사단의 증명서를 받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이 있습니다. 알았으니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인 가인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생칠이가 시작할 때 보니까 생칠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뽑아서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안 맞는 사람들. 서로 안 맞는 사람들. 좀 독특하다는 것은 좀 개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대왕께서 만약 여기 계시면은 야 디메다 너도 중에 하나였다고 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처음에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전체 회의까지 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제로 회의까지 했습니다. 식구 전체 회의를 말이죠. 그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이 이제 전체 앞에서 사과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왕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그 사람도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가정의 랩에서 나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버님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평가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우리 싸우지 마라, 너무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 이를 막물고 사랑하더니 이제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람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전체가 편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식구끼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하는 그 성가에 전후가 하나 되어서라는 말이 있었는데, 전후가 뭡니까? 전후는 형제입니다. 형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리에서 전후는 이제 형제를 가리키십니다. 그 형이 전이고 아우가 후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전후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체가 하나 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사탄의 패스포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증명서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다음으로 갑시다. 카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카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카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사탄의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사랑했다는 인정을 받지 않고는 영영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냥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사탄을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사탄을 굴복한다는 것. 그런데 이건 아버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건 당연히 이것은 먼저 우리 서로 그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하면은 오늘 점심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인데, 네.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많이 고민했어요. 한국 가면은 주일날 교회는 어디로 갈까? 지금 한국의 생추리가 갈라져 있는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역시 제가 일요일 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초대를 해주시면은 제가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평신도로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이대왕을 또 그리고 3대 왕권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 패로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동작동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길동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올리고 있고. 그런데 그 예배를 올리는 그쪽도 제가 갔어요. 예배를 올리는 그 시설 보니까 한국에 흔히 있는 조그마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특히 밤에 한국에 오면은 그 비행기가 이제 착륙 태세에 들어가면은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거 굉장한 기독교 나라구나라고 하는데, 이건 서로가 내 교회 아니면은 구원 받을 수 없다. 내 교회 아니면은 다 지옥 간다. 이런 교회들이죠. 네. 이런 교회들이 무수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길동 아니면은 못 간다? 아니면은 동작 아니면은 못 간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기성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요새 그 정광훈 목사가 그 마음을 통일교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바뀌었나 보죠. 처음에는 통일교회는 이단이다. 이단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 하다가 요새는 뭐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단하고도 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광훈 목사만큼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나를 구한데도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가 오히려 패스포트를 받고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2달 후에 이대왕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이대왕께서 기쁨으로 그런 여러분의 그 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부장이 모르는 사정이 있다 그러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갈라져 있다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분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가정연합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까? 야, 그거 봐라. 그 사람들도 갈라졌지 않으냐? 그 사람도 이제 끝났구나. 사실 그래요. 이런 갈라진 상태에서 하면은 발전 못해요. 발전 못하면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지. 아니에요. 아까 좀 더 다시 앞으로 좀 가세요. 네. 예. 아니. 아무튼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껴안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발전할 수 없고,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겠습니까? 갈라진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이제 아버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3대 왕권을 모시고 있는데, 그건 좋은데, 그리고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계속 아버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로 갈라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다 아마 독특한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볼 때 독특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통일교회 안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옵니다. 네. 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안 와요, 통일교회에. 다 그냥 대세 따라가죠. 네. 왜냐면 돈 벌고 싶으면 무슨 사랑의 교회다, 무슨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아멘이라고 앉아 있으면은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네? 예수만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책임 분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제 천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 친구, 그리고 이제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갈라지면은 그것은 사탄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이대왕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만으로 제발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대왕께서 오시기 전에
이 두 가지 성전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그 서울에 있는 저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2달 내에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만일에 안 된다면은 적어도 그런 계획을 서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이대왕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대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합의까지 못 갔지만 아무튼 그런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든가 적어도 그래도 최소한의 그 이대왕께서 오실 때 그 준비는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으면은 이대왕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박수 주시니까 박수 주시니까 역시 점심이 나오겠다는 기대가 됩니다. 박수 주시니까 또 생각이 날아갔네. 그런데 이제 천일국은 둘이 하나가 돼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님께서 천일국 천차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일국 천차는 원래는 대자에다가 위에다가 손을 건 건데 아버님께서 그 해석하시기는 그것은 이자 둘 이자에다가 사람을 그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나라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나라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천일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천주평화통일국의 천주평화통일국이라는 좀 긴 이름에 좀 줄인 것이 천일국인데 아버님께서 천자가 그렇게 둘 이자에다가 사람 그리고 하나 그리고 나라 이렇게 쓴 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생칠교회에서도 어려웠어요. 그걸 넘어갈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에서 살고 그리고 좀 참고 살고 무슨 사정이 있어도 사정을 참고 살고 넘어가 보니까 지금 오늘날 상당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 아버님의 그 인도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섭리적으로 볼 때 뭡니까? 아버지 나라잖아요. 아버지 나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국이지 않습니까?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이제 복귀되지 않으면은 세계가 복귀되지 않습니다. 세계 복귀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결국에는 그 3대 왕권을 한국에서 모셔야 된다. 그냥 가끔 오시는 게 아니고 계속 계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갈라진 상태에서는 편히 계실 수 없어요. 편히 계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발전시키고 싶어도 못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문제. 그게 우선이에요. 전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냥 찬송가에서 그거 부르는 것뿐만 아니고 전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형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좀 강력한 메시지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기 14년 전력 7월 26일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드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식구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왕께서 설교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권한권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형제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상하뿐만 아니고 전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런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또 노력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축복 진심 가정들이 하나님의 권한권 안에 있으면서 사탄과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권을 넓혀가고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내용을 축복 진심 가정 디모데 이노스 가정의 이름으로 아렵고 보고드리옵나이다. 아주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계신 식구 여러분, 예,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식구님들, 네, 반갑습니다. 한국협회 사무국장 진경진입니다. 오늘 그 광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네, 이렇게 잠시 좀 나왔습니다. 팀 엘더 본부장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다들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네, 아직 소식을 좀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말씀 중에 정정을 좀 일단 먼저 좀 해드리고 네, 그래야 식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 그 왕님께서 11월 7일 날 오셔가지고 14일 날 일본으로 가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왕님께서 이제 세 번째 오시는 건데 정성을 다해서 이제 모시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갈라졌다고 하는 예, 그런 분들하고 이미 네,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시기로 회의를 했고 종종연합 김영주 회장님과 또 유토피아문의 네, 이호택 회장님 선약이 있어서 못 왔는데 어쨌든 같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제 그 결과를 오늘 좀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 저희들이 전체 한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로 장소는 수도권이 제일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장소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빠르면 금주 중에 아마 공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중에 공지를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공지하고 한 500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저희 식구님들 한국에 있는 분들 다 모여도 500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날 평일이기 때문에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한 남은 기간이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연차를 쓰시든지 아니면 월차를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날 꼭 좀 나오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미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고를 하셔가지고 모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면은 저희들이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사실 한 100가정 정도만 모이시게 된다면 한 400명 정도는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정 단위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좀 오실 수 있도록 가정에 되게 한 분 예를 들어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오시지 마시고 두 분 다 손잡고 오시고 또 자녀님들 계시면 자녀분들 손잡고 같이 오시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지금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직 주제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결정된 것은 아직은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차차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포스터가 이제 일단 나갈 것이고 그런 홍보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회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집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11월 7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귀국을 하시는데 인천공항으로 오실 분들은
자율적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11월 9일 날 저희들이 서울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9일 날 꼭 좀 참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일요일 날 예배가 지금 그 여수나 순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예배 때도 꼭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자녀의 날 행사가 지금 되게 조금 애매한데, 그게 왕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14일 날 출국하시는 관계로 저희도 13일이 자녀의 날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날 행사를 아마 이 본부에서 하지 않을까, 본부에서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순천이나 여수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날 행사까지 염두에 두시고, 예,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날짜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입니다. 7일 날 입국하시고 11월 9일 날 네, 그 집회가 있으니까 주변에 참가하실 분들이 계시면 미리미리 연락들 하셔가지고 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